연말에까지도 이렇게 또 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는 배수해진입니다. 뒤로 돌아갈 일이 없고, 이제는 앞만 보고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될 일이라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땅에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누릴 듯 일어나는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길 가운데 사용해 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안 해주실까 본데? 기도 안 해주시려나? 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낸다기보다 이게 다 저는 공동체가 이 일 가운데 함께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크나큰 모순이고, 그리고 제가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끔 하시는 와중이었고,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일이지 제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또한 모든 상황들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오기까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신 것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제가 이 일을 혼자 뭔가 대단하게 했다라는 것이 없고 함께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없어서 또 다음 때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한 달에 이렇게 15만 원씩 또 복음학교에 이렇게 후원도 계속 또 해주시는 와중에 아주 풍성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들 속에 호세아서 6장 6절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기노시스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이 단어 그대로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짐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복음의 안에 들여져 있는 이미 다 이루신 그 복음 안에 그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인생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인생을 펼쳐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분을 진짜 알면, 진짜 영혼육,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힘쓰면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본인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귀가 닫혀져 있다. 문둥병자다. 그리고 소경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는 이 성경 전체가 본인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더 힘쓸 때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더욱더 만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하면서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도 얼마든지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말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이들 또한 용서하시며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만이. 아가페의 사랑은
단지 인간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죠.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 가운데 많은 경우가 이렇게 흉내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사람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많은 편가르기와 그리고 정죄와 미움이 있게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 속에, 그리고 그들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의, 우리가 용서의 말과 사랑의 말과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 삶으로 그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말쟁이들이 많잖아요. 정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힘써야 되는 그와 같은 길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필요한 것도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머리로 다 알죠. 근데 막상 닥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서가 되도록, 사랑이 되도록, 섬김이 되도록 정말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등한시되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 길을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매 맺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은혜를 많이 끼치는 것, 또는 이 시간이 말 그대로 더 많은 어떤 은혜를 끼치고 어떤 풍성한 것들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아는 것이 열매가 맺혀져야 그게 진짜지, 알기는 그냥 누구보다도 교수님이시고 대단하게 성경 66권을 다 깨고 있고 하는데 삶으로부터, 자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오면서 확인하는 바, 우리가 정말 열매 맺기를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는 그렇게 좋아하고 은혜 받는 건 그렇게 좋아하는데, 정작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이 우리의 신앙들 속에서의 이 연약함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기까지 무엇을 지금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시 여기고 가장 급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들이 그렇게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의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동안에 이처럼 이 시대 가운데 30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10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으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본인들 가운데 많은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무신론자들이, 아니면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왜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여기서 얘기하는 또 하나님이 다르고, 서로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정말 대단한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 정작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다 지금까지 보게 되어질까 정리되면서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유대교회에서 진행되어 있는 신앙을 그대로 유전을 받는 상황들이 너무 크도다. 그게 뭡니까? 체험신앙이 너무 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체험신앙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꾸 체험적으로 대단한 더 체험하신 분들에 대한 그 간증들이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거기에 두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없는 이런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세워나가고 이렇게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만큼 쉽지는 않고 어려운 과정들이 되긴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새 인생과 새 그분이 사용하시는 새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어제도 이틀 전에도 아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자기가 무슬림이 가득한 그 땅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한 마을 자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내가 알게 됐고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야기를 드린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경우와 많은 모습들로 그 시대의 그 상황에 그 어떤 영혼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주 특별한 그 한 곳에 치중되어질 뿐이지 모든 곳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그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곳에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서 돌아올 수 있는 일들 속에서 모든 이들이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과거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이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가. 바로 이처럼 무슬림에게 성령님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얘기할 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성령님? 그 왜? 또는 예수? 왜? 예수가 뭐 어쩌는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잖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만 오고 가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모든 무슬림들 속의 가운데서도 대화가 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서 고민하면서 이분을 영접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고민하며 그리고 이분을 제대로 아는 것 가운데 회개 역사와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전 영역에서 전 세계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복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도 이 부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니한가? 무엇입니까? 이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이제는 내 맘 이제는 내 맘 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내 맘 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대로 또한 요한복음 1장 38절 이후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을 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본질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은 나중 문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돈 많이 벌고 재벌이고 권세 있고 또는 이 세상에 힘이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인생이 그렇게 기뻐 뛰는 날마다 가슴 설레이는 인생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는 채 사단 마귀에게 속거나 아니면 상황에 끌려다니고 눌려서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또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세월이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 마음속에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에 이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한치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날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그리고 이분과 함께 사는 인생이 전능자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기 원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인생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모든 상황을 문제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분과 함께하는 삶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의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분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의 인생과 기쁨의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삶이다. 너의 인생은.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며 생명이 넘치는 삶이다. 너의 인생은. 그리고 너의 인생은 질그레 담긴 보화를 가진 인생이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을 만나고 누리며 사는 인생이다. 또한 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삶이다. 너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삶이다. 나만을 통해서 너는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삶이 시작되어졌다. 정말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과 찬양 앞에 복음 선거가 됐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신앙과 이와 같은 믿음을 누리면서 사는 분들을 보기가 어려운 문제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우리의 교회가 복음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실제되어지는 바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나타나면 그대로 그 문제에 휩쓸려 가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 그게 가정 문제가 됐든, 그게 자녀 문제가 됐든, 아니면 재정 문제가 됐든, 어떤 사람의 어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문제가 됐든, 이렇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진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의 또는 주변의 그와 같은 모든 핍박 속에서 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밖에 붙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주님밖에 붙들 일이 없어. 세상으로부터도 야, 저 그리스도인들 말이야. 그 예수라는 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는 자야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저 그리스도인들 말이야. 저것들 살인자들이고 식인종들이야.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던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때가 아무리 지나가도. 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그와 같은 풍성하게 모든 것을 먹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는 무리를 걸으시면서 그와 같은 기적을 보이시는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오게 되어지고 그분을 그렇게 칭송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고 억지로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만들려고 했던 그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너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요. 너희들의 신앙은 불신자라고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안이 봉봉한 거죠.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고. 아니 지금 시대 같으면 요셉아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라도 한 명을 끄집어내려고 어떻게 나를 따르게 만들려고 어떻게 교회 봉사를 시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진리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로만. 나를 진짜 따를 사람들은 진리로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만 나를 따를 수 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절대로 타협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가난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풍성한 인생을 누리기 원하시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 문제도 함께 다루며 이겨나가는데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능력은 그냥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공교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다. 어떻게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분이 나가 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어지는 정말 결혼의 관계, 혼인 관계
정말 하나의 연합되어지는 존재로서 그와 같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생을 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가장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당연시 학습된 기도의 양이 곧 성령 충만이고 이에 대한 성령 만능주의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된 모순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 한 사모님하고 한 20분 가까이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게 되어지고 나누는 자리가 있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울의 연세중앙교회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거기를 집회를 참석하게 됐고 너무나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막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연세중앙교회 너무 좋아. 그리고 거기 그렇게 막 5시간 돌파기도 7시간 막 그렇게 기도 너무너무 그게 도움이 되니까 계속 다녀. 한두 번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다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 좋은 점을 당연히 닮아가고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어떤 모순과 어떤 악습들이 전통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어집니까? 그게 곧 기도의 양이 얼마나 기도했는지가 곧 성령 충만이라는 척도가 되고 또한 성령 만능주의로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면서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 곧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 힘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또는 힘을 나타내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또한 모순이 되고 있는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의 한국교회 안에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나쁘다,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고 나누지를 않으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계속 그 울타리 안에서 똑같이 삶의 문제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삶에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 속에 예수 믿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힘을 가지게 되고 내지는 그분들만 교회의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나머지 한 80% 가까이 되어지는 분들은 그냥 교회에 어떻게 보면 들러리처럼 열심히 봉사 많이 하고 또 돈 많이 벌어서 필조 많이 내고 이게 믿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모순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과거에 좋은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현실을 지시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지시하면서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답은 주셨잖아요. 어떤 인생? 풍성한 인생을 누려야 된다. 풍성한 인생. 너의 자녀가 너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정말 부러울 정도의 그와 같은 풍성한 인생을 상황과 환경조차도 그를 잡아삼킬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만나고 누리는 것을 너의 자녀가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그와 같은 인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알아서 괴로워하고 집에서 아니면 어떻게든지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게을러서 우리는 주님의 이 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만큼 이 세상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질문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 아픔과 나의 이 상처와 나의 이 괴로움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렇게 혼자서 가슴 아파하고 혼자서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과감하게 드러내고 함께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들어보고, 그리고 말씀과 비교하면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루시는 그 새 역사를 우리가 만나고 누리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삶에서의 말씀의 실천이 본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으로 그때는 잠깐 대단한 믿음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본질은 삶 속에 1년 365일 속에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사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힘쓰냐, 이게 더 본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뜨거울 수 있고 며칠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은 더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더 나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깊은 1대1의 관계를 더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의 틀 가운데서 당연시 여기던 것, 성령 충만은 몇 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불 받고 막 뜨겁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성령대로 그대로 들어가 봐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만이 끝난 게 아니라 1년 365일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령 충만이었죠.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였지만,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은 날마다 24시간 이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 능력을 만나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그 신앙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왜 나에게는 저와 같은 역사들이 인생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해 가면서 우리가 답을 찾고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만나고 누리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과정들 속에서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이 이와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이거는 쉬운 성경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다음으로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보다 더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실 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정말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 성실이 여기 나오는구나. 다시 봤어요. 성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원래부터 이게 성실한 분들이야 할 수 있겠지만 원래부터 게으르고 원래부터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이게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왜냐면 우리 최지훈 같은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도 너무나 게으르고 연약해서 중독에 빠지기 너무 쉬워서
앞으로 이 세상을 뒤엎을 일 가운데 직장 상사가 뭘 볼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지.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쟁력이죠. 경쟁력.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냐. 똑똑한 애들 널렸다 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느냐. 이거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들은 처음부터 영의 사람으로 신앙이 출발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출발 자체가 달라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출발 자체가. 영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출발된 게 아니고 완전히 처음부터 영의 사람으로 출발됐다. 영의 사람.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부활이 지식이나 교리나 아닌 실제가 된 시간부터 부활부터 실제가 되기를 모든 삶에 사모하게 되면 영의 세계도 한 번에 터지고 이 세상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며 성령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고도 쉽게 시작되고 진행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부터 다시금 돌아볼 것은 정상적으로 육의 사람이 성령의 영의 사람이 되기가 정상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서 이런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성령의 사람. 정상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50여 년 또는 30여 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우고 익히고 여기서 경험했는데 갑자기 영의 것을 추구하고 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거의 불가능하다. 있을 수 있죠. 소수에게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에게서는 불가능하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필요한데 그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성령님께 굴복하는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굴복이 되는 거죠. 그것도 기쁘게 감사하게. 근데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로 영의 사람이 시작된다? 시작이 되더라도 첫 단추가 제대로 안 맺히니까 다시금 세상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찮게 보이니까 팥죽 한 그릇처럼 하찮게 보이니까 성령을 받아도 다시 세상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정말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만나면서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전인격적으로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더욱더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육의 사람에서 이제는 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였고 너무나 정말 애착이 가고 집착이 되어졌던 또한 중독에 너무나 쉽게 빠지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내 안에 계신 이분과 함께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지 더욱더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조차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